음량으로 한번 잘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으면서 음량으로 듣겠습니다. 찾아야 될 것. 네, 민수기 15장 20절에서 21절 준비 안 했어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잘 알고 지키는 자가 되자. 오늘 명절 앞두고 저도 여러분을 막 기쁘게 하고 막 즐겁게 하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은혜를 받고 싶은데 명절 앞에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말 잘 받으면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쭉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제사가 무엇이며 제사가 어디서 왔으며 또 지금은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그런 것을 말씀 속에서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열고 최대한 정말 목사가 좀 잘못 전하더라도 하나님 다 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잘 알고 잘 지키는 자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추석, 글자 그대로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추석을 순수한 우리말로 오면 뭐요? 한가위, 또 음력으로 8월 보름, 큰 날이라는 뜻입니다. 더도 말고 가을, 이 추수 가을만 진짜 이날만 같으라고 하는 것이 정말 풍성한 그런 좋은 환경을 주신 가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추석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의 보름은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1년에 두 번의 그 보름달이 있는데 8월 보름과 음력 2월 보름,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 하나님께서 큰 광명체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두셨다고 했는데 이게 해요. 해. 그리고 밤에 비치는 달이 있는데 이게 반사체예요. 이거는. 해는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예요. 이 날이 왜 이렇게 밝은가? 우주에 서로 양면성이 양쪽에서 이렇게 떠 있는데 8월 보름에 제일 정확하게 이 달에게 그 발광체가 달에게 쫙 비춰주는 거예요. 최고의 밝게 비춰주는 날이 8월 15일이 최고 보름달 밝은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가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의 그 달인데 그날도 해가 달에게 최고 정확하게 비춰주는 달이 1월 15일이에요. 그래서 1년 두 번의 보름달이 최고 밝은 달을 그 명절로 삼아서 정말 우리 민족들이 절기로 지키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은 해는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달은 왜 감사하게 생각하는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오히려 해보다 더 감사하게 달을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는 밝다고 무슨 절기를 찾아서 지키는 날은 없죠. 근데 달은 두 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감사가 너무 많은 것은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달같이 밤같이 깜깜할 때 이렇게 두 번 밝게 비춰주면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이요. 해는 1년 12달 하루도 걸지 않고 그냥 계속 비춰주는데 감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달은 1년에 두 번 동그란 달을 뜬다고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의 감사의 명절인데 하나님께서도 처음 익은 곡식 떡을 거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 화제는 이 하나님께서는 그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게 화제고, 거제는 뭐냐면은 처음 익은 곡식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 앞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그걸 갖다가 제사장에게 주어서 온 그 가족들이 나눠 먹게 했던 것이 거제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거제가 추석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농사를 지어서 소편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제사상에 올려서 제사도 지내지만 그 음식이 갖다가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나눠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절을 맞으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힘든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것이 제사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 제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왜 제사가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은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또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연구하던 것이 인간의 철학인데, 인간은 처음부터 종교와 제사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에서 오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으며, 또한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그러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란 뭐냐면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의지할 대상을 만들게 됐던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뭐냐면은, 의지의 대상이 뭐냐면은, 어느 마을에 가면 뭐라고 써요? 천하 대장군, 천하 여장군 이렇게 세워놓고, 어디에 가면 막 속대를 세워놓고, 그것들이 마을을 지켜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제사가 오래진 유래 속에서 우리가 그 제사를 섬긴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사의 유래를 보면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맨 처음에 제사가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나오는 것이 제사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전에 제사가 없었어요. 제사라는 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또 강조하잖아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 드려진 것이 창세기 3장 나오는 것이 제사요. 이 세상 제사가, 여러분, 가인의 아벨의 제사는 지금 그 아벨의 제사가 흘러서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된 것이고, 가인의 그 타락한 제사는 뭐냐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타락한 인간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정말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하나님 이 무신론자 마음 속에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셨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 만물,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이것이 어떻게 참 만들어졌을까? 이것을 자꾸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지 않는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제사, 창세기 가인과 아벨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왔는데, 그 결과 타락한 인간이 어디서부터 제사가 시작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없이도 이제 살겠다는 그런 인간의 타락은 뭐냐면은 바벨탑을 쌓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제 내가 살 수 있겠다는 그런 그 타락한 마음이 바벨탑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 탑을 쌓지 못하게 하고 이 언어를 바꾸게 하고 다 각자 흩어지게 만들었잖아요.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을 두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그 백성들이 뭐를 찾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들의 신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제사에 이제 처음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제사가 아니라 이제 우상을 섬기는 제사가 시작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단순히 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교적 행위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서,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식탁, 그러니까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대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상의 제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면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무엇이냐면은 이 귀신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언젠가 한번 할게요. 이 천사가 타락이 돼서 땅으로 떨어진 게 귀신이거든요. 이게 본래 이 귀신은 착한 천사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지금도 대적하는 게 그게 귀신의 존재거든요. 그거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제사는 천신숭배예요. 하늘의 신에 대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제사가 처음 드려진 거예요. 본래 한민족은 유일하신 하늘신 그 숭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고조선 개국설화도 천신숭배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대부분 제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견되는 기본적인 제사인데, 이것은 인류 보편적 종교성이 바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사를 처음 드린 곳이 찾아보면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변질되어서 제사 우상의 제사가 됐는데, 이 천신숭배 사상은 오늘날 한국인들에도 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일례로 하늘이 노했다. 여러분 한번 들어봤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하늘이 노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급할 그 하나님. 또는 하늘도 무심하지. 하늘도 무심하지. 하나님 맙소사. 천벌을 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 또 하늘이 맺어준 인연 등등. 이런 말들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진짜 그 천신 숭배, 예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그 숭배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거역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신숭배 사상이 오랜 한민족의 기본적인 종교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지신 땅, 지신, 우리가 지신이라는 건 뭐냐면 땅밟기라는 거 있잖아요. 저도 한번 그 전에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난 이런 솔직히 우리 교회 부지를 하나 놓고 기도하러 간다면은 우리 땅밟기 하자. 이게 미신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좋은 뜻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저 땅이 있어. 그러면은 이게 물론 그 열의구성 도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땅밟기를 가자 하는 것이 이게 중국 그쪽에서 내려온 그런 그 미신의 한 일부분이거든요. 지신, 땅밟기라든가 또 뭐가 있냐면은 마을신에 대해서 숭배하는 것이 선앙당이라는 것입니다. 선앙당. 또 고사, 가정에 있는 것이 고사. 여러분은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막 고사리 낸다고 하잖아요. 또 가족, 이것이 가족 제사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제사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이것을 마음속에 딱 굳게 가지면은 이것들이 변질돼서 다 우상이 되고. 여러분, 석가모니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불교가 사람 석상을 만들어 놓고 석가모니 그것을 섬기게 하는 것이 불교잖아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게 뭐죠? 저기 그 하늘궁이라는 사람, 그 누구예요? 그 있잖아요. 저기 춘천 쪽에 무슨 막 이렇게 궁 하나 져놓고서 자기가 뭐 그냥 허경영 같은 사람. 여러분, 나라가 위태롭고 옛날서부터 고을이 위태롭고 무슨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때는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이런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정말 어떻게 단합시키고 결속해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도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이게 미신 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은 이 석가모니도 다 이게 진짜 그 불교도 돌을 깎아 만들어 놓고서니 이게 자기가 신이다 해가지고 이 불교가 된 것이고 모든 우상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우상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런 나무 밑에서 여기서도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여기 단우제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나무 밑에 가서 뭘 놓고 싹싹싹싹 계속 그래서 경배를 드리면은 귀신 와서 앉는 거예요. 이 귀신이 존재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귀신, 저주받아서 이 땅에 떨어진 그 귀신들이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들을 천국 못 가게 하려고 계속 유혹해서 그런 자리에 비는 자리 가서 앉아서 주인 노릇하면서 너 나 잘 섬기면 잘 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영향력을
거기서 끼치는 것이 귀신들입니다. 귀신의 존재는 분명히 있는데 이 귀신의 존재는 뭐냐면 천사가 타락한 것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못 가게 계속 방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것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들이 귀신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의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 이 귀신의 존재들을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상은 그냥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 얼마나 예치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경배를 하면 귀신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지나면 우리 인간은 사람 죽으면 있잖아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가는데 귀신들이 와서 제사상 앞에서 제사를 받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럼 귀신같이 그 부모의 그 모든 것을 흉내내면서 그 귀신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깊이 알으면은 진짜 우리가 진짜 그동안에 그 우상을 섬겼던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상도 있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하나님도 있고 이렇게 있구나. 질서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 변질된 게 우상이고 제사예요. 제사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그 악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건 뭐냐?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그 제사가 변질되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들어지는데 그 종교가 붕이 되면은 100년 뒤에, 200년 뒤에, 1000년 뒤에는 석가모니처럼 되는 것이 이 종교예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성경이 창세기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잖아요. 거기에 제사가 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고 그 나머지 제사는 변질된 것이구나.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제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인데 집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의 눈에서 불꽃이 튀어나오는 걸 봤어요. 저는 그래도 그 신앙이 진짜 튼튼하게 서서 시골에 가면 제사는 지내라고도 안 해요. 저는 제사 지내면은 저리 이렇게 그냥 밖으로 돌다가 딱 해서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이거 제사상에 안 올라간 거라고 가르쳐 주면 그거 한 가지로 밥 먹고 잘못 먹으면 어묵사는 설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도 이 진짜 화목을 깨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정말 선물도 더 많이 사가고 더 반갑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이 가정이 화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속으로는 썩는 게 있어도 겉으로 절대 썩는 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용돈도 좀 2개 주고 막 그래봐요. 절대 예수 믿는다고 구박 안 해요. 더 화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명절 다음날 형제들이 모였어. 모이는 자리에서 술을 한 잔씩 이렇게 먹어 형님들이. 그래서 술 한 잔 먹으면서 장조카도 이렇게 저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상황이 교묘하게 좀 이끌려 들어가더라고. 예수를 약간씩 비판하고 제사를 안 지나는 거에 원망하고. 그런데 내가 마음속으로요 딱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의 그 영은 소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으로 쳐다보면서 눈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했더니 눈빛이 변하는 거예요. 진짜 눈빛이 변하는데
그냥 형님의 눈이 아니야. 진짜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것을 계속 대접할까요 말까요 했는데 벌써 엄마 하라고 마음속에서. 그래서 형님 왜 그러셔 이렇게 없어 그냥 말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서 한번 해봐요. 영은 영으로 알거든요. 나는 예수의 영으로 공격을 하면은 그걸 귀신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대주거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 해가면서 소리쳐가면서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는 위에는 다 깨지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고 조상도 모르는 이 불효한 자식이라고 해가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시골에 가서 이렇게 가서 나 예수 믿어 이거이 아니라 우리의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은 빛과 소금이 뭐냐면은 이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고 그 속에서 영향력을 예수를 믿더니 뭔가 달라졌네. 그러니까 모든 면이 감사 속에서 기쁨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속에서 그들에게 본이 될 때에 그들은 조금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제사상 앞에서도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가실 수도 있고 안 가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 앞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헌신하면서 감사하면서 섬기면서 아랫사람한테도 막 이렇게 살갑게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저 형님 예수 믿더니 그전보다 달라졌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막 형님 막 언니 형 해가면서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딱 해서 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제사에 계신 대로 딱 떠나가라 해가면서 딱 하면 다 알아. 영적으로 다 알아. 그래서 이렇게 멀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에 가더라도 더욱더 진짜 형님한테 또 부모님들한테 더 공손하고 막 감사하고 기쁘게 하고 막 용돈도 더 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네. 그러더니 쟤는 저거 믿더니 진짜 얼굴도 밝아지고 진짜 삶 속에서 저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가 있나 보다. 이런 것을 자꾸 보여주면서 지혜롭게 시골에 가시더라도 지혜롭게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고 행복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사에 있어서 제사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봐봐요. 그 타락한 그 우상을 사람들이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걸 안 지켰을 때 그 분노하고 막 그 조상들한테 막 불효하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있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사는 인간의 마음대로 정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의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바르게 살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주는 예배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짜 기본적인 그 제사가 영적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추석에 추도 의식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사를 없애기에 힘든 가정은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추도 예배 예식서를 좀 다 내놨죠. 간단하게 그냥 한 10분 정도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예식서인데 여러분들이 뭐를 그 예식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요거를 딱 10분 20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추도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돌아가신 사람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들 그들을 추억하는 거예요. 이게 추도 예배예요.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기억되는 것을 꺼내놓는 것도 좋아요. 우리 할아버지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을 보내셨어. 그런 사진을 꺼내놓는 거. 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교회 목사였어. 그런 거에서 사진이라든가 녹음 테이프라든가 이런 증거될 만한 것은 이런 좋은 모습을 자꾸 꺼내주는 거야. 손자, 손녀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살았을 때 이렇게 하셨어. 이런 기록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분이셨어. 그러므로 자식들에게 나도 예수 믿고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목적이 축복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우리 살아계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셨어, 이런 삶을 사셨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게 추도 예배예요. 추도 예식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요. 예배라고 해도 되고 본래는 예식인데 이런 예배를 드리고 그 조상들을 추억하는 것이 추도 예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성장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럴 땐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럴 때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살았을 때의 그 모습들, 그 모든 기억들이 자녀들에게 길이 되는 거예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그 사랑해 주셨는가 한번 봐봐요. 우리가 10계명 중에 10계명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고 이걸 지키라 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4계명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4계명이요. 1, 2, 3, 4. 5계명서부터는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말고는 네 어머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복을 받고 장수한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요. 귀신을 섬기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고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면은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말씀하실 때에 부모 공경을 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부모 공경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존경하고 이게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당집을 간다든가 절에 간다든가 하면은 그런 말씀 없어요. 나를 잘 믿으면은 복을 주고 안 믿으면은 저주한다고. 뭐 가봐요. 대상이 자신이 없어요. 귀신은. 그러므로 조상과 부모에 대한 공경은 기독교의 핵심.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으면은 절에 안 가. 무당집 안 가. 무당집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천사가 타락한 것이 무당집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무당집에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랬어.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여기도 교회고 바로 앞에도 교회인데 어떻게 저 추한 것들이 하나님 전 앞에 저렇게 쓸 수가 있냐고. 처녀보살 크게 달아놨다고 엄목사 뛰어들었더라고. 근데 막 분이 나는 거야. 분이 나는 거야. 어떻게 감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네가 싸워 이겨라. 싸워서 이기래. 여기서요 6개월 동안 11시부터 2시까지 3시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계속 거기를 봉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봉한다. 사람의 발걸음을 완전히 끊어버린다. 선포하고 6개월 동안 계속 살폈어요. 한 대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막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막 벤츠 막 이런 BMW 막 한 20, 30대씩 와서 바다에 기도할 때 밤새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도 다 알아. 귀신들도 다 알아. 내가 여기 서는 거.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 앞에 6개월을 내가 기도하면서 계속 거기 저주를 했거든요. 진짜 완전히 파쇄시켰어요. 사람 한 명도 들어가는 것도 못 봤어요. 장대문 집사 와서 그런데 뭐 거기가 습기가 차서 이상한다고 도망간다 소리는 창피해서 못하는겨. 그 무당들도 창피해서 못하는겨. 6개월 만에 간판 띄고 이사 갔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무당 찾아가서 귀신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를 때 보호받고 보장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던 그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이 땅으로 떨어져가 저주받고 떨어진 그 귀신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귀신은 있다는 것을 목사 나도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 왕이신 왕, 그 왕의 하나님, 신 중의 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보장을 어디서 받을 거예요? 어디서 이런 말을 받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이 울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보호를 완전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장 각장에서 딱 예를 들어서 지를 때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거기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사는데 나 여기가 싫다고 삐집고 튀어나가면 누구 밥 돼요? 마귀 밥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 밥 되는 거예요. 그 닭들도 그래. 내가 여기 닭 길러봐서 알아. 해마동을 치고 틈으로 빠져나가는 고양이한테 발려 죽이더라고. 물려 죽더라고. 우리도 진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면 애국으로 나가면 귀신한테 밟혀 죽는 거예요. 물려 죽는 거예요. 네. 나갈 거예요, 말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상과 부모에 대한 공경은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제사도 마찬가지고 제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진짜 제사를 공경하려면 진짜 부모를 공경하려면 살아있을 때 최고의 효도를 하는 게 여러분의 본이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는 추도의식을 하면서 그 부모를 추억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해가면서 사진도 보여주고 좋은 모습 속에서 이 자녀들이 갈 길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이 진정 아름다운 부모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은 성경에 나오는 초실절과 비슷해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온 성도들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나누고 하잖아요. 우리도 진짜 지금 제사 안 지나더라도 송편을 만들어서 막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 부모, 형제, 온 가족들이 기쁘고 감사한 그런 추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가면은 진짜 맛을 내야 돼요. 맛소금이 돼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 그곳이 살아나야 돼요. 예. 이번 추석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 여러분의 주위에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가 넘치며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까지 이렇게 나아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향주자이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래 제사는 이제는 여러분 다른 제사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창세기에 보니까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렸더라. 근데 그 후로 자꾸 변질돼서 우상이 생기고 석가모니가 생기고 하늘궁이 생기고 별수 5만 가지가 다 생겼더라. 오직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만 제사를 드리기로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